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6장입니다. 찬송가 276장 아버지여 이 죄인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시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8장 36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36절에서 57절 구약 성경으로 305쪽입니다. 페이지 305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서로 교독하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네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네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가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네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도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산은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네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 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 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볼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네 가축의 새끼와 네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네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 적군이 네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담겠습니다.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불순종의 종착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28장은요.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는 이제 광야 생활 2세대들에게 하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 28장에는 앞서서 14절까지 이제 율법에 하나님의 율법을 너희가 지켰을 때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 15절 이하의 말씀은 율법에 불순종했을 때는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어제 말씀에 이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36절에는요 이 불순종이 어디까지 되고 있느냐, 이 저주의 최종 단계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쫓겨나서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며 종살이가 된다고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면 역출애굽으로 다시 다른 나라의 종살이가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36절 말씀입니다. 3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은요, 이 나라는 이스라엘이 수고한 것을 대신 먹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패권 국가를 가리킵니다. 즉, 이 알지 못하는 나라로 끌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갈 민족을 말하는데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그 왕을 포로로 끌고 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과 왕이 포로로 끌려간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과 586년에 멸망했습니다. 조금은 다르지만 국가 멸망 이전에 한 주전 597년에만 봐도 여호야긴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는 사실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끌려가서 이방인으로 살아갈 것이고 심지어 다른 신들을 숭배를 할 것인데 이는 하나님과 여호와가 맺은 언약이 파기됨을 의미합니다. 그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논란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8절 이하로부터는 앞서 이제 앞에서 28장 1절에서 14절 그 앞에서 언급된 복을 반대로 거부하는 내용인데요. 메뚜기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은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가고 또 메뚜기 재앙에 이어서 감람나무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리고 자녀를 낳아도 그들이 포로로 돼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즉 이스라엘의 식량이 완전히 사라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에 짓밟혀서 미래가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39절에서 이 40절 말씀은요, 신명기 6장과 연결이 됩니다. 이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율법에 순종하면 가나안 땅에서 자신들이 심지도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를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율법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심었던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이제 이방인들이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에 불순종하여서 이 재앙을 불러올 뿐만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고 가족이 해체될 위기를 불러올 것입니다. 자녀들은 고아가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대적에게 사로잡히기도 할 것입니다. 또 42절 말씀 이하로 보면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땅을 이제 적대국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차지할 땅을 이방인이 차지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중요한 것은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날 것이고 또 이스라엘은 점점 아래로 내려갈 것입니다. 이 말씀은 44절, 43절, 44절 말씀은 앞에서 12절의 말씀과 13절의 말씀에 반대로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율법 순종의 결과를 불순종에서 뒤집으며 율법 순종과 불순종을 양자택일로 제시를 하고 계십니다. 이 양자택일을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풍요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자택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선택하기를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45절 말씀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다는 말씀인데요. 언제까지요? 너를 멸망할 때까지 지금
이 저주가 계속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저주가 너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먹을 것도 없고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자기들을 괴롭히고 이 모든 일들이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생각해야만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불순종을 하였기 때문에 이 벌을 받는구나 라는 것을 말이죠. 이것은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징과 훈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47절 말씀에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48절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이제 적군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적군을 섬기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예레미야서나 모든 선지서나 아니면 역사서를 바라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순종한다고 하였지만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 하나님과 약속했는 것을 어기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풍요를 원하였습니다. 그 풍요를 원하였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그 풍요를 주는 농사할 때 가장 필요한 가나안 땅의 신, 비를 주고요. 또 날씨를 주관하는 그런 신들을 하나님과 함께 겸하여 섬기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았을 때 풍요와 번영이 축복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히려 이 풍요와 번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그것을 이제 다른 성경 말씀에서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넉넉함을 누리면서 이 모든 풍요를 주신 하나님이 풍요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에서 그것을 얻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모든 것을 잃고 이방 민족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풍요가 신앙의 목적이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의 신앙은 변질이 될 수 있습니다. 소유의 많고 적음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먼저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입니다. 자, 이 49절에서 57절 말씀에 불순종의 대가를 볼 수 있는데요. 이 대가가 너무 혹독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이 임했을 때 이스라엘은 대적의 포위와 굶주림 속에서 자기 자식까지를 잡아먹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정말로 열왕기하 6장 26절에서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정말로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일들이 벌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삶의 종말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불순종해도 우리는 삶이 흘러가고 그리고 안 온할 거라고 우리는 스스로 속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바로 즉각적으로 내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았을 때 이렇게 살아도 괜찮겠구나 라고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벌을 내리시고 하시는 것보다는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이르기 전에 우리도 조심스럽고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말이죠.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주시는 그런 복들을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목적을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제일 먼저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더하여 주시는 이 복이 목적이 되지 않고 온전히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떠한 벌이 나오는지, 하나님 저주가 나오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가 제일 먼저 우선순위를 먼저 다시 한번 정립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목적이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늘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교회 리더십을 위한 기도하는 날입니다. 첫 번째,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육 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두 번째, 예배, 선교, 양육, 훈련, 교제의 기둥을 든든히 세워 주님이 바라시는 삼성교회가 주님이 바라시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육자와 당회원이 당회원 중직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성령님의 은혜로 하나 되게 하심을 하셔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네 번째는 주일학교 교사들과 청년 리더십들이 말씀 교육과 영혼 사랑으로 무장되며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육자와 교사들이 성령 충만케 하시고 목자의 심정을 부어주셔서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G2G 비전센터의 꿈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다 함께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